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비춰진 복음의 빛. 오늘 함께 모두가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비춰진 복음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더 추웠던 것 같아요. 시카고뿐만 아니라 미주 여러 지역에 큰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곳곳에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제가 머물렀던 곳도 기온이 급강하해서 춥다고 다들 벌벌벌 떠는데 저만 안 떨고 있었어요. 화요일 날 아침 새벽 기온이 시카고 날씨가 화씨로 마이너스 9도를 찍었더라고요. 다들 뭐 춥다고 자기네들 날씨 자랑하고 있는데 제가 핸드폰 딱 들어서 딱 보여줬습니다.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시카고가 예년의 기온을 다시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난 한 주 동안에 미국 북부와 동부 지역이 한파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같이 있던 곳에 또 달라스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계셔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 거기도 휴스턴에 눈이 왔대요. 그럼 뭐 말 다 한 거죠. 하여튼 기도해 주신 덕분에 모임 잘 마치고 금요일 날 새벽까지 오는데, 오는 길에 보니까 눈 폭풍을 만나가지고 운전 중에 눈이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오더라고요. 기어서 막 겨우겨우 도착을 하기는 했는데, 시카고에 도착 딱 하고 나니까 일단 뭐 내 집에 오니까 편안한 건 사실인데 여기도 보니까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시카고에도 눈이 많이 왔는가 보다 생각하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가는데 보니까 그 하얀 게 눈이 아니고 염화칼슘이더라고요. 새까매야 되는 도로가 하얗게 변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 차도 하얀색이 됐습니다. 어찌되었든 지난 한 주 동안 날씨가 추운 가운데 뭐 독감 걸리신 분들 소식 여기저기 많이 들었는데 잘 이겨내시고, 근데 보세요, 그 눈이 그렇게 오른데도 어제 하루 잠깐 기온이 올라갔거든요. 햇빛이 쨍 하고 나니까 그 많던 눈들이 다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이 날씨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의 환경도 지금 이와 같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미국에 이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집니다. 여러 행정 명령들을 통해서 벌써부터 달그락달그락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 그냥 한숨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 한 구석, 마음 편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한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속에 죄라는 한파, 문제와 고통의 한파, 질병과 상처의 한파, 상실과 아픔, 낙심과 절망이라는 한파가 수시로 찾아옵니다. 뭐 날씨가 내가 싫다고 해서 눈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싫다고, 저는 원래는 안 그랬는데 한동안 따뜻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추위에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막 이 장단지가 시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입지 않는 내복을 꺼내서 입을 정도로 그랬는데, 어저께 드디어 벗어 던졌더니 몸이 이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꽁꽁 얼어붙어 있어도, 가슴이 냉랭하게 얼어붙어 있어도 태양이 비추면, 영광의 광채가 비추면 모든 것들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이에요.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유대인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기네들은 거룩한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의 광채라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복음의 광채를 보았습니다. 이 빛은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었어요. 이 빛 때문에 바울은 육신의 눈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이 떠졌어요. 복음의 광채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있었던 것을 뚜렷하게 보지는 못하게 됐지만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광명한 빛을 비춰주셨어요. 하지만 이 복음의 광채가 어떤 이들에게는 가리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 신에게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은 빛은 비추어졌지만, 빛을 보고는 있지만 그 빛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상들이 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해가 쨍쨍하게 떠 있어도 그늘진 곳에는 얼음이 녹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성전에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이 주차장에 주차하고 이 입구로 들어오는 이 길에 놀이터 안쪽으로 눈이 쌓여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눈들은 다 녹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저도 2년 동안 지내면서 알았는데 놀이터부터 건물 벽까지 한낮에도요, 한여름에도요 해가 들지를 않아요. 저기는. 그러니 다른 지역에는 해가 다 떠서 햇빛이 비쳐서 눈이 다 녹았는데 저희 교회 앞에는 여전히 눈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추어졌지만 그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리워진 거예요. 그늘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도 영혼도 녹지를 않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혼미케 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눈을 멀게 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들은요, 신도 아닌 것이, 왕도 아닌 것이 현재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신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을 보세요. 그게 신입니까? 돌덩어리지, 나무지. 그냥 자기가 믿고 있는, 실체가 없는데 그냥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자기네들의 우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들에 가리워져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지만 볼 수 없는 거예요.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온 문제의 한파, 고난의 한파들이 녹지를 않아요. 원수 마귀와 공중권세 잡은 이들이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속에서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인 거예요. 복음의 빛은 있지만 그 빛을 보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계속 보게 했어요. 계속 관심을 끌게 했습니다. 하와가 그 열매를 보면 볼수록 먹음직스럽고, 보면 볼수록 보기에 좋아 보이고, 보면 볼수록 지혜로워 보이고, 보면 볼수록 탐스럽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마음이 빼앗기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기 전까지, 뱀의 유혹을 받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계속 보게 되고 계속 쳐다보게 되니까 결국은 내 마음이 사로잡히고 눈이 가리워지고 그늘이 져버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금하신 것들을 먹게 된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채 그저 세상에만 눈 뜨고 이 세상 일에만 관심 갖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있으나 그 빛은 가리워진 빛이에요. 최근에 뉴스들을 통해서 천재지변, 기상이변의 수많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이 큰 자연 앞에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지나갔던 코로나도 그렇지 않아요? 화성에 가서 뭐 살겠다느니 우주선을 띄우고 사람들을 모집하는 지금 이런 시대에 한낱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목사님들과 모임을 하는 중에도 지금 LA 지역에 산불이 여전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고 받는 게 뭐냐면 오늘은 어디서 불이 났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서 불이 났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서 불이 났습니다. 밥 먹고 있는 동안에 문자 또 오면서 또 보면서 하시는 말이 아이고 이번에는 교회 저쪽 밑에 쪽에 불이 났네. 뭐 교회 동편에 불이 났네. 서편에 불이 났네. 계속 이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화제 쪽으로 들어갔는데 뭐 정확한 경로를 모르겠습니다. 루트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지역이 건조한 지역이 되어져서 바람이 불어서 이 마찰 전기 때문에 불이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를 따져보니까 원래 그 지역이 그렇게 가무는 지역이 아니래요. 그런데 어떤 수로 하나를 경로를 바꿔서 물이 공급되지 못하게 되면서 그 지역이 메말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나면 한 번 불이 붙으면 꺼지지가 않고 바람이 또 강하게 또 부니까 계속 확산되어져서 지나가고 나면 또 불이 일어나고 지나가고 나면 또 불이 일어나고 저쪽에 불이 또 일어났다가 그 불씨가 날려서 이쪽 반대편에서 또 불이 나고 계속 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산불 앞에서도 뭐 헬기를 동원하고 소방호수를 갖다 공급해서 물을 쏟아 부어도 그 불 하나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존재인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연약함을 더 분명하게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희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뜨끔한 구석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 속에서 주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게 마음에 탁 걸린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뭐 기상 이변이나 뭐 산불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그 문제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다 겪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었으니까 나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영 마음에 찜찍하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늘이 져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빛이 비춰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빛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비춰지고 있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비춰지고 있지만 내 마음에 그늘이 져버리면 내 마음에 다른 구석이 생기고 다른 것들에 가로막혀져 있으면 그 빛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난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했으면 그 고난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고난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주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바울 속에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게 되는 거예요. 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주님의 크신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작년 부활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절 말씀 묵상할 때 항상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가능해요. 우리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되었다고 할 때 전제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고난인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해야 내가 비로소 살 수 있어요. 내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냥 부활하신 게, 그냥 살아나신 게 전제되어 있는 게 너무 뚜렷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사도행전이 기록을 합니다. 자체로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을,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을 때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어지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져야 예수님의 생명이 비로소 우리 삶에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말씀에 질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당시 가장 깨지기 쉽고 가치 없는 그냥 막 사용하는 막그릇이에요. 질그릇 자체만으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를 담았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달러샵에서 1달러 주고 보잘것없는 작은 그릇 하나를 사더라도 여기에 보석을 담으면, 귀금속을 담으면 이건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백화점에 가서, 명품샵에 가서 1,000달러, 10,000달러짜리 무슨 그런 그릇들이 있나 봐요. 그런 그릇을 사다가 집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음식 먹은 쓰레기를 담아 놓으면 그건 음식 쓰레기통이 됩니다. 무엇을 담아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 육신이, 우리의 삶이 가치 없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고 깨지기 쉬운 우리 존재들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므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내 삶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 속에 예수님 모시들이는 순간 내 삶은 보배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값지고 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보배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얼굴에 있는 이 빛이 과연 어떤 빛일까요?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절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빛은 해와 달과 별이 아니에요. 그건 넷째 날에 창조된 겁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복음의 광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이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은 어둠과 죄로만 가득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 빛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니까 이 속에 어지럽고 혼란한 마음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생명력이 깃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이야기하고,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원래 가능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졌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깨진 것을 회복시켜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죄 용서만으로는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와 마찬가지예요. 그저 죄 용서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골짜기에서 생기가 들어가기 전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인 상태, 그 상태와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거대한 군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보혈 의지하여 죄 용서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호흡하는 존재가 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되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서 하는 행동과 빛 가운데서 하는 행동이 달라요. 같은 사람인데 어둠 속에서 하는 행동과 빛 가운데서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어둠 속에서는요, 모든 것이 가리워지고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 속에 조심스럽게 행하게 되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때로는 은밀하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벌건 대낮에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그건 정신이 이상한 거죠. 멀쩡한 정신 가진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범죄의 거의 대부분이 밤에 일어나고 남들 보지 않는 데서 일어나요. 그런데 빛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감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보는 눈 때문에라도 나름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도 눈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어 불의한 일과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어요. 이제는 어둡고 그늘진 곳에 있는 자가 아니라 찬란하게 빛나는 밝은 빛, 영광의 광채요 복음의 광채 아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빛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예기치 못한 사고와 문제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찬란하고 완전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 빛이 비춰지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얼음장 같던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환경의 장벽이 무너지고 문제의 담벼락이 눈 놓듯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무엇이 가리워져 있는지. 빛은요, 이 영광의 빛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향해서 그 빛은 계속 비춰질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비춰지고 있지만 그늘진 곳에 눈이 녹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 어두운 구석, 내 마음에 감추인 구석, 여러분 그곳에는 빛이 이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각도를 바꾸셔야 돼요.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오셔야 돼요. 놀이터에 서 있으면 햇빛을 못 받는데 놀이터에서 한 발짝만 움직이면 햇빛을 받기 시작합니다. 따뜻해요. 거기는 내가 선 위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지, 무엇이 나를 이 빛이 나로 하여금 이 빛을 가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빛은 여전히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빛 가운데 나와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